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분명한 실체가 있는 주님, 그러한 성도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영혼의 열매, 삶의 열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못 외우셔도 다 눈을 감고 옆사람 또 하는 거 들어가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빌립보서 1장의 기도가 되는데, 9절 10절을 제가 읽고 우리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 영적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어떤 권면이 뭐냐면 집중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된 시간. 평소에 조금씩 기도하고 조금씩 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좀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것을 많은 영적인 이 지도자들, 영성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사셨죠?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뒤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시계 보고 또 기도하고 시계 보고 이게 아니고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가든 안 가든 기도가 될 때까지, 평소에는 출근하기 바쁘고 애들 밥 차려주기 바쁘고 하여튼 많잖아요, 뭐가. 그렇지만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좀 시간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힘을. 그냥 조금 이렇게 성실하게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 그냥 고만고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퍼즐로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기도 빌립보서 1장의 기도의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크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를 했고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나온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제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별 할 말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뭘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뭔지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할 말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입에 그냥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기도 제목에서도 마지막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게 뭐 중요한지 알아야 그렇게 하죠. 중요한지 알아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순서적으로 마지막 이 정도가 아니고 대개 나라와, 이 대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개, 대개, 영덕 대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개는 왜냐하면 영어로 for입니다. for. 왜냐하면,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앞에서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시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6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데 이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6개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해야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것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보니까 이거 6개 왜 기도하는지 아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6가지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왜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 관심 많다, 요까지만 우리는 해석을 해요. 주기도문 해석할 때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 위해서 구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맞아요. 근데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괴롭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죄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해요. 너희가 죄 용서 받는 것, 그거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편안하고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아서 너희가 기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아서 너희가 편안하게 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기도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의 전체적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5대 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먼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할 때 맨 끝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언제 말하세요? 중요한 거. 어떨 때는 제일 처음에 강조를 딱 해가지고 말하고, 어떨 때는 말 빙빙빙 둘러가다가 마지막에 딱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맞는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내가 지금 이걸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애가 타는 이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 생각이 들려고 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데 그거?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께 영광 뭔데 그거? 우리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언어밖에 되지가 않아요. 아주 추상적인 언어, 할 말 없으면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정말 맞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자기 영광을 구할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정말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 맞는가? 이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72편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시편 72편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에 대한 말씀.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왕이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십시오.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이름, 그를 복되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왕이에요. 왕, 지도자를 말합니다. 왕. 왕의 이름이 거룩하고 이 훌륭한 왕 때문에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시편 말씀이 끝나면 지도자가 훌륭해야 되는구나, 왕이 다 하는구나,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시편 72편의 결론이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17절 말씀과 방금 읽은 18절, 19절이 충돌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17절 말씀은, 그리고 앞에서 쭉 이어온 말씀은 뭐냐면 왕이 훌륭하다, 왕이 이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왕이 칭송을 받는, 왕이 하는 일이 쭉 나옵니다. 쭉. 그런데 18절에 딱 보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뭡니까?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왕이 다 한 것 같아요. 왕이 다 했어요. 왕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18절에 딱 나와서 주님이 핵심을 탁 꺼내는 것입니다. 왕이 한 거 아니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탁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잘해도 왕께 영광 돌리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훌륭한 왕이 있느냐?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만의 이 유명한,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대만의 배우 리텐주, 이천주라는 분의 이 어떤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잘 살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 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조금 일어나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대만은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리텐주, 이천주, 이분은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배우가 우리나라의 이 대종상 같은 이 시상식, 남종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만의 이 남종상 2016년 10월 8일 51회 남종상 시상식에서 이분이 이 상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상 받을 때 이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李天柱的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
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순교당하는 것이 있다. 그게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하도 함부로 주기도문을 하니까. 하도 함부로 주기도문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참 주기도문이 신선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야, 주기도문이 이런 게 좋은 거였구나. 주기도문이 이렇게 능력 있게 다가오는구나. 특별히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저도 너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무 신선하게. 어느 시간보다 자기의 영광을 높이기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근데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쳐 지나가듯이 누가 들을까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진 거구나.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비겁하게 쪼잔하게 이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정말 멋진 거야. 예수 믿는 건 정말 멋진 거야. 여러분,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신실함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성실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손해보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물어요. 여러분에게 안 묻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기 때문에 안 물어요. 그러나 소박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넌 뭔가 다르다, 왜 그러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손해보면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열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나오는 다른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열매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도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나오죠. 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도대체 뭐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힌트가 나오죠.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뭡니까? 따라하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 주인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고 그것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 유럽, 미국 서구 사회, 그리고 서구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 여러분, 도덕적 삶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아도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현란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상들이, 여러분, 모든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시작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그래서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이 절대적인 도덕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회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위해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망가지나 마나 상관없어요. 공동체의 미래를 담보물로 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을 먼저 경험한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속지 말라고. 한국 교회는 속지 말라고. 한국 교회는 물러서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관용과 친절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지금 이 꼴 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영국을 말해요. 별일 없겠지. 전 국민의 90%가 교회 나가고 있었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우리나라니까 별일 없겠지. 그러다가 지금 영국은 2%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정신과 건강을 안내해 주던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참 우리의 중심을 향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나도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 저도 그런 질문 자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음성 들리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면 정말 순종하실 거예요? 진짜 순종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며요. 하나님 음성 정말 들리면 정말 거기 순종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순종해서 살든지 불순종해서 죽든지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 음성 들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2일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진리처럼 들리기는 해도 아마 당신의 생각이겠지요? 목사님 생각이지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음성을 듣는 건 좋아해요. 간증 듣는 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불순종해서 망하든지. 여러분,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저 같은 목회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면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왜? 목사님, 그건 당신 해석이고 그 당신 생각이지. 내 생각 다르다고. 부담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제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달라스 윌라드가 던졌던 이 질문,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야 합니까?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질문 대신에 이거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이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릴 겁니다, 여러분. 방법 찾지 마십시오. 잘 들릴 겁니다. 잘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삶의 열매를 맺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세심하게 보시면 의의 열매라고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열매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해서 착하게 살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한 후에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충분히 착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 밖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주변 사람들 숨 막힙니다, 여러분. 숨 막힙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나의 경건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턱턱 막혀요,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 이것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토요일 돌아가신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뒤늦게 인생의 진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 선물이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크고 작은 착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말씀을 길었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셔야 돼요. 착한 행실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착한 행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진짜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행하는 이 착한 행실들은 비록 작아 보여도,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 내가 이것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 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라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 보고 주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을 알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교회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 대부분은 예수님은 믿는데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쏘가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덧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싫어해요.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의 삶은 엉망이지. 우리가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의 길을 우리의 삶이 막고 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말도 안 줘. 말도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막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제 삶을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제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막았는지 몰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된 사람들, 주님, 그 마음을 지금이라도 변화시켜 달라고. 이제부터라도 제 삶이 하나님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요, 주님께 먼저 죄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행동과 내 말로 인해서 교회를 싫어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들과 내 행동들 때문에 주님을 싫어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길을 막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하나님, 혹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욕심과 이 간사한 행동들과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참이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욕심 다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형제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예수 거들떠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처를 우리가 준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주님,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말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인생,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모르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이래. 그러니까 말밖에 없죠. 부담도 안 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가슴 속에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제가 정말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내 인생의 최종 목적 맞습니까? 주님, 우리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말만 하지 소원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정말 가르쳐 주세요. 정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내뱉고 싶은 말들도 주워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도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내 속에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몰라서 묻습니다. 말만 하지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합심기도 마치고 우리 개인 기도할 때 주님, 마음에 소원하는 영혼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능력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잔소리하는 거,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라는 걸 알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왜? 지금은 버텨야 되거든요. 버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일하기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버틸 때는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하고 잔소리도 필요해요. 욕을 먹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잔소리 사명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외국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특별히 지금은 예배가 전부인데, 지금 진짜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아버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예배하기 너무나 힘든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노래,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열심히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방 땅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줬던 그 열정과 그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잘 버티고, 하나님 아버지 잘 버티고, 하나님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학원, 우리 총회 되게 하옵소서. 이게 평범한 기도 제목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총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넘버원으로 하는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셔서 그냥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시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육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말씀 사역에 주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과 나의 자리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하나님 총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말로 감동이 되는 우리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백석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총회들이, 다른 교단들이 정말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우리 총회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우리 총회를 보고 마음이 서늘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총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백석 학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여러 가지 공격들과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격파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학원과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사역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환우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분주하고 시끄러운 시기 아닙니까? 선거, 전염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네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난민들, 숨겨진 TV에서 다 뉴스에서 담지 못하는 그 통곡들, 고통들, 암울한 미래, 전쟁터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젊은이들, 희생당하는 국민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거와 전염병과 전쟁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 시간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마음의 소원과 기도할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소원 주심을